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 교회, 성경, 예수님, 하나님. 그런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질문들, 궁금증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질문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애석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더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물론 같은 것도 많죠. 그러나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질문으로 함으로써 우리 같이 좀 고민해서 진리인 정답,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한 번 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다시 던지는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성경, 진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 소두가 길었네요. 자, 들어가 보죠. 복음이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언가요? 보통 복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복음인가요? 또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 죄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함 받았다? 그게 복음인가요? 맞죠. 복음이죠. 근데 그게 복음의 다인가요? 복음의 핵심인가요? 복음의 정수인가요? 우리 핵심 많이들 이야기하죠.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그거 한번 질문을 이어가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좀 찾고 우리 모두의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복음, 한자로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물론 gosp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그대로 직역하면 good news가 되고, 네, good news라고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가장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다면 그건 뭔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금 Q&Q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처지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권에 맞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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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마음씨 고운 여자를 만나는 것? 멋있고 듬직하고 나만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뭐가 여러분에겐 가장 기쁜 소식이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아팠을 때, 한때 뭐 집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폭삭 망했을 때,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외로웠을 때, 갑자기 산에 갇혀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밤을 꼬박 새워야 했을 때, 바다에서 혹시 조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뭔가요? 그러면 그 소식은 각양각색이겠죠. 물론 보편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돈, 명예, 권력, 승진, 뭐 그것이 크든 작든, 뭐 돈 그러면 크다면 뭐 복권 내지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큰 외국과의 거래가 계약이 성사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내일 당장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이 생기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자,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또 뭘까요? 죽은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 아닐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살아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살아있을 때 별 삶의 희망이나 재미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었어. 다시 살아나도 뭐 그렇게 좋을 것 없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어. 아니, 내가 그냥 죽었는데 뭐 좋은 소식이라면 혹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다라는 것. 뭐 그거.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면, 아니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내일 죽어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또는 뭐 이건 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없지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습니다. 갚을 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갚아야 되는 날입니다. 못 갚으면 정말 나는 이제 빚쟁이한테 나의 목숨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기가 다 갈기하게 발라져서 이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갚아야 했던 그 돈이 다 갚아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칩시다. 그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돈이 생기는 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저 나쁜 놈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그건 더 좋죠. 그러면 더 좋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내일 천지가 개벽하는 거? 천지가 망한데, 실제로 뭐 그 정도 사건은 아니지만 저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어떤 생각까지 들냐면 내일 이 지구가 망하지 않을까? 망하면 정말 좋겠다. 망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내일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보죠. 자, 지금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느냐? 아니, 뭐, 정말 여러분이 TV도 한 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랬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여러분은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뭐 사실 학교 다닐 때 역사를 통해서도 조선시대에 대해서 대충 들은 게 있는데 뭐 아무튼 조선시대라고 가정하십시다. 저는 천민입니다. 정말 천민입니다. 뭐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보단 조금 낫겠죠. 내가 지금 천민인데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정말 그거는 조선시대가 조선이란 나라가 완전히 왕이 바뀌는 거? 왕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악한 왕이 들어서면 어떡하죠? 더 나쁜 왕? 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온갖 못된 관리들은 더 그냥 그 횡포가 더욱 날로 심해진다면 사실 보장 못하는 거죠. 사실 뭐 그래도 천지가 개벽하는 거 그런 거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양반이 된다면 그 정말 좋은 소식 아닐까요? 또는 나는 천민인데 장사를 잘해서 돈은 많아요. 양반의 자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좀 살 수 있었다 그러기는 하던데 나에게 양반의 자리를 팔 수 있는 사람 정말 아주 왕의 최측근을 내가 줄이 닿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내가 양반의 자리를 살 수 있다면 심지어 관직까지 살 수 있다면 아유 참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면 일본으로 갈 수 있다면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 다 데리고 한 몇십 명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떠세요? 가는 게 힘들고 그 갈 때까지 배를 타고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은 하겠지만 배 타고 가는 게 무서우면은 뭐 땅으로 넘어가서 중국이나 저 뭐 어디 그 북방 민족들 사는 곳 너무 추운가요? 그럼 좀 더 멀리 가서 뭐 동남아시아 쪽 너무 멀어요? 그러면 그냥 천민으로 살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양반이 된다면, 내가 양반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준다면. 야! 이거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반이 될 수 있다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자, 이번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덕지덕지 여러분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 그게 빚이 되었건, 신분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계약서가 되었건, 어떤 관계가 되었건, 사실 뭐 원치 않는 관계로 엮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거 다 까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 까줍니다. 말끔하게 까줍니다. 그 말을 믿으면 다 까준답니다. 그냥. 까준 거를 자기가 까주겠다는 걸 나한테 계약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자기가 직접 까주는 거를 보여주고 증명해서 내가 그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다 까준답니다. 자기만 믿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믿을만 하세요?
아니, 자,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 다 까준답니다. 그냥 믿으면 다 까준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 짊어져야 될 것, 관계면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뭐 영적인 것이든 뭐 관계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모든 거 다 그냥 다 까준답니다. 그냥 믿기만 하랍니다. 그럼 다 까진답니다. 일단 그 자체는 여러분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대박 소식인데요. 정말 대박인데요. 모든 게 다 그냥 까진다. 청산이 된다. 다시 리셋된다. 그냥 초기화로 돌아간다. 아우, 가뿐해지죠. 가뿐해집니다. 내 속에 있던 누군가 했던 거짓말, 그것도 다 까주고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 상대방들에게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 다 까주고 뭐 빚은 없지만 사실 뭐 카드 다음 달 낼 거 뭐 담은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다 까주고 후, 야, 다 까준다. 그냥 믿으면 다 까진다. 기분 좋죠? 네,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이죠. 놀랄 만한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까준다는데 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우, 대박이죠.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지금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복음이 맞나요? 자, 이번 질문은 뭐냐면, 대가 없이 준답니다. 그 조금 요 전 페이지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까준다라는 게 요 전 페이지의 질문이었고, 이번 페이지는 그냥 대가 없이 다 준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내게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다 준답니다. 그것도 대가 없이. 그냥 받으면 된답니다. 어떠세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이거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물론 세상사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우린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처럼 무조건 다 대가 없이 준다는데 뭔가가 있겠지라는 것까지 종교에서도 그게 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냥 받으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믿기만 해라입니다. 요 전 페이지도 그랬죠. 다 까준다. 그냥 믿으세요 그랬죠. 이번 페이지는 그냥 받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으세요. 대가 없이 다 줍니다. 뭘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로 한 겁니다. 물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데 성경을 읽어보니 대가 없이 준댄다. 지금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라는 부분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여러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요. 내게 필요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바람에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거고 아니 심지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허황된 거는 고사하고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대가 없이 준다는 걸 계속 곱씹고 곱씹고 곱씹다 보니
아, 그거야말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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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필요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냥 받으면 된답니다. 이 정도면은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억울한 소식인가요? 분통 터질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자, 2번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은 비록 힘든데 저의 미래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저는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산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죠. 고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은 있습니다. 정상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그럼 정상에 올랐을 때 야호 하는 기쁨은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걸 걱정해 오히려 더 막막해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로 치고 싶지만 아니요, 그런 분들에게도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 즉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이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한 차를 타고 뜨끈한 사우나에서 푹 몸을 지진 다음에 포근한 침상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것,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산을 오르는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걸 알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은 이미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지금 있는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미래는 앞으로 올 일이죠. 근데 정해졌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분명하게 정해져 버린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떠세요? 그 정도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이 페이지, 이 전 페이지, 또 그 전 페이지, 이 세 페이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다 까준답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죄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이 전 페이지, 대가 없이 줍니다. 그냥 받으세요. 이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은 후 우리가 갈 그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속,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많이 듣는 표현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고 이미 천국에 가도록 정해졌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게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생겼다면 정말 더 이상 좋은 게 없을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까? 한번 여러분 또 생각을 이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또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까? 한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수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결국은 했더니 끝에 다다른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육신은 힘든데 나의 영과 혼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본 나 역시도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절망이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를 분명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거보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한 절망이 또 찾아온다면 정말 숨이 막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힐 만한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와, 그러면 이런 것을 상상해 보기 힘들 텐데, 아무튼 그러면 대충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정말 그날을 만났을 때, 정말 그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생각이 아직 고만고만해서, 또는 저와 함께 Q&Q를 통해서 질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찾았던 여러분의 답이 아직은 여러분의 삶에 결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강도가 안 되어서, 그럴 만한 계기가 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면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디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서로의 자격을 회복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굳이 교회는 가지 않으시더라도 세례는 받으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쓰지도 않지만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으셔서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 중에 나왔던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영접하십시오. 빨리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냥 믿기만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답들이 고만고만해서 아직 아니어도 돼라고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진심입니다. 강요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뜻을,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절망을 만나셨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꼭 지금 이 순간 Q&Q를 들으신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셔서 꼭 그때만이라도 복음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붙드시고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것 다 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 다 대가 없이 그냥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앞날은 정해져 버립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신랄 같은 빛이 하나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고, 바로 그 빛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빛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제발
제발 붙드십시오. 네. 다른 Q&Q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음 붙드세요. 세례 받으세요. 빨리. 얼렁.